12절은 여러분 성경에도 문단상으로 12장 1절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말씀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11절 끝나고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 11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이 호세아 11장이에요. 고집스럽게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질책, 책망이 이 호세아 11장에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9장에서부터 여러분 강하게 선포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평화나 번영이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선포를 하셨고요.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또 전쟁으로 참혹한 참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가정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혹 낳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이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 맞을까? 굉장히 낯설고 과연 나와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익숙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또 세밀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당황스럽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악한 자가 하는 진노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야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명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좀 성경을 통해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반드시 진노 가운데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진노 가운데의 사랑, 진노 속의 긍휼.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을까라고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철없는 우리들처럼 늘 싸움하면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져주시는 분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수없이도 저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존재가 너무 귀하고 예뻐서 안고 얼르고 달래고 사랑하고, 바로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이 1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본문보다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죄예요. 오늘 말씀에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거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불렀는데 안 듣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저 바알과 바알볼에게 우리의 몸을 바쳐서 음란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1절이 하는 얘기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나. 여기 보면 우리를 불러냈는데 우리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계시죠?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들. 당신의 자녀로 칭하고. 와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들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쉴 새 없이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기원아 일어났니? 기원아 많이 아프니? 뭐 아무개야? 김집사야? 박장로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근데 왜 부르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자녀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 에베소서 4장을 가면요. 4장 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대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뭐 사역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이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고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당히 고차원적이죠. 그런데 이 죄는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부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 우리가 쭉 공부했던 내용이죠. 바알이 부르고 바알부올이 부르고 애굽이 부르는, 풍요가 부르는 그들의 부름을 듣고 달려간다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저희들이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조금 의역을 더 많이 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뭐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셉투아진타라고 하는데, 옛날에 헬라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일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제일 처음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학문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본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내가 그들을 부를수록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여러분 다양한 성경 번역들이 있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뭐 새 번역, 우리말 성경, 또 뭐 있습니까? 뭐 표준 새 번역, 뭐 자기 마음대로 성경 등등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80%는 내가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근데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선지자가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는 거에 또 강조점을 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내가나 선지자나 틀린 건 아닌데 문맥의 흐름상 11장 1절도 내가라고 했고 3절도 내가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내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아주 길을 쓰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힘을 쓰고 노력해서 세상의 자녀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저 세상의 부름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 키워보면 저기 자식이 서 있어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들어오라고. 근데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걔가 안 듣고 고개를 훑고 그냥 가버려, 친구랑. 그때 부모님 마음 어떠세요? 화가 나죠. 화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 녀석이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친구랑 확 가버리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도망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호세아가 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떠나간 이들이 바알을 선택했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선택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죠.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마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분향하고 제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마저.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확 다 혼내시느냐, 다 목을 치시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또 여기 표현해 보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우리를 안아서 그 고난을 같이 건너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딱 안아서 다시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안아서라도 옮겨서 고치시고. 여기 고친다는 말이 라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 그 고친다는 히브리 원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도 우리를 안아서 들어서 살 길로 갖다 놓으셨고 미치도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고 이 상황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보면 아시지만 내 아이 안을 때는 그래도 팔이 좀 덜 아프죠. 그런 거 아픈 거 잘 모르고 살았어. 그냥 다른 아이 이렇게 안아주면요 조금만 안고 있어도 팔이 무진장 아픕니다. 무진장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외면에도 다칠까 망가질까 조심히 져주시며 우리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죄고 그걸 외면하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그게 부모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생각에는 군 생활도 척척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그냥 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골치 아프고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는 걸까? 바로 우리를 그런 일들을 통해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완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안아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로. 자,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요 진짜 바른 말씀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그 교회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에게 먹을 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 신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장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그냥 칭얼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멍에, 여기 보면 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알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을 안아가지고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 속에 사는 이 멍에를 내가 벗겨줄게. 이 세상의 굴레, 죄악의 굴레, 삶의 여러 가지 굴레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멍에를 하나님이 다 벗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를 다시 지는 거예요. 다시 쓰고, 하나님이 벗겨주시면 다시 빼서 또 씌우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당기면 싫고, 또 하나님이 음식을 줘도 그것도 싫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우리 어려운 문제 이거 당장 왕창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끼니만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멍에를 쓰고. 여러분,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5절부터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다 세상 멍해가 좋대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갈 수도 없고 오히려 이제는 이들이 아수르의 노예가 될 거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기를 거절한 이들에게 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부모가 되는 거죠. 아수르가. 결국 종교는 진정한 부모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냐? 세상 종교는 주어진 현실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주는 부모를 찾습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 말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왜? 가이사가 그들을 잘 먹여 살려줄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7절에 끝끝내 부모를 떠났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 떠났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를 끝끝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체질이 안 맞다는 거죠. 내 체질이 하나님 안 맞아. 6절에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계획들이 오히려 이들을 진멸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들을요 버리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계획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이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거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또 제 계획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삶을 돌아보면 제 계획들을 이루어주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계획을 안 세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하면 어떤 큰 막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 그거 틀렸다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계획, 목회에 대한 계획, 인생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없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는다.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참 터무니없는 계획이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가소롭게 그지없군요. 하나님. 네, 하나님 계획에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 답없는 모습이 오늘 이 11장에 계속 등장해요.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도망갔구나. 그러니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설명 또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부터입니다. 자,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져주시는 사랑, 진노 속의 긍휼. 그러니까 5에서 7절의 이 진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긍휼이 막 솟아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막 돌이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긍휼이 막 일어나셨어요. 여기 보면 자, 만약 하나님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진멸하셨다면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신명기에 보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의 그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어떻게 멸망됐어요? 싸그리 멸망했어요.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만약 그렇게 진멸하면 이스라엘은 없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황불로 태워야 할 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막 긍휼이 솟아오르셨어요. 하나님의 고뇌죠. 자, 그런데 이게 심판이 아예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심판을 안 하는 거지. 심판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다 팔려가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감되는 거죠. 근데 경감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여서 그렇습니다. 부모여서. 부모 마음이 그거죠. 내가 이놈 새끼 이 정도로 혼낼 거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결단하고 막 해도 막상 혼내다 보면 혼내는 게 증가되어 경감돼요. 아, 증가되시는군요. 굉장히 아주 무서우신 부모님들이시군요. 저는 경감돼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 경감된단 말이에요. 뭐 그게 걔가 잘해서 경감이 됩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니까 그렇게 낮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왜 그 심판을 경감시키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엄청난 이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눈물 흘리셨어요. 아니 인간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한 위로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어떤 부패,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이들은 사람이고 얘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져주어야지. 내가 져야지. 그러고 하나님이요 이제 침묵하셔요. 침묵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셔요. 자, 물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보임이나 아드마처럼 망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때를 그 심판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막 지탄받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주고 떼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최고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거를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고 부모로서 희생할 수 있지만 내 자녀의 인생의 결과를 보장해 줄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사람이나 의지하러 돌아다니는 자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야죠. 자,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자의 소리에 비유가 됩니다. 에어컨 좀 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사자의 소리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경외함을 품고 떨며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뒤따라 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더러운 말이나 하며 탐욕스러운 삶이나 살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그런 존귀함을 회복하는 자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달리기 선수처럼 그냥 세상으로 다행히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은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져주신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져주시고 나를 향해 창자가 들끓으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만 인생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영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오늘 소망이 있고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멍에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하나님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사람됨은 진노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니,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만나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현실의 어려움과 무게가 너무 커서 늘 흔들리고 우리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안아서 키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도망 다녀도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져주시는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